오늘 저는 출애굽기 9장 우리 하반절 1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현인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범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7번째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 바로의 모습의 이면에 있는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왕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문제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이죠. 매번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냥 우리의 내면 안에서만 머물 뿐이죠. 그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결단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에 빠져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바로 이 어리석은 이 바로를 보면서 이 바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말씀 앞에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좀 깊이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9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에서는 바로가 이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를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거만한 태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턱을 치켜 세우고 으스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도 이런 그 윤리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짜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교만함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짜돈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다른 쌀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에는 교만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쌀랄은 일종의 예배 용어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숭배를 받는 것,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쌀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교만을 쓸 때 pride나 arrogance 같은 그런 단어를 쓰겠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잘 보시면 exalting, 높임받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임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눈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인 것이죠. 그런 바로의 생각에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 지금 많은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눈에는 자기보다 낮은 신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방의 신이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교만함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바로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의 착각일 뿐이지요. 제 아무리 세상 꼭대기에서 높임받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그는 한낱 흙으로 빚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일 뿐이지요. 그가 잠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높임받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세상의 그 권세, 정치력, 군사력, 재력, 그것을 잠시 손에 쥐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가졌다 싶으면, 내가 무엇을 좀 이루었다 싶으면 마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낸 것을 남들과 자신이 다른 어떤 그런 이유로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쌀날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매우 매우 싫어하시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만 자체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력, 군사력,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입김만 닿아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여호와에 비하면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가 가진 힘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바로와 그 바로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조금 더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칭찬받는 이유가 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조건처럼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다 날려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그 감사와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그 교만함을 치시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그 이집트 가운데 섬김 받으실 유일한 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 섬김의 대상을 바로 잡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사용된 그 마지막에 사용된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예배의 용어이죠.
이 아바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일하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동을 들여서 섬김을 들여서 희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아바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세상에서 권력 좀 쥐었다고 세상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거짓 신의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바로의 태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바로를 그렇게 벗겨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를 지워내고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대상,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힘과 재물을 붙들고 신처럼 행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집트에서 오래 산 것입니다. 너무 바로 밑에서 오래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민족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이 자기의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만큼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애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한평생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한 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일곱 번째 이 불타는 우박의 재앙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고 그렇게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 자기 신처럼 여기는 그 힘의 근원인 세상 권세와 물질적인 부 위에 다 쏟아 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우박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과연 여섯 번째 그 재앙으로 내려진 독종, 그 악성 종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인가라고 반문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볼 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보다 그들 안에서 실제로 질병이 퍼져서 돌림병이 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피해가 훨씬 더 막심하고 큰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이죠. 오늘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박재앙을 주시면서 우박재앙을 피할 방법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기 위한, 그렇게 내려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바로 이 부요함에 취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바로,
깨우치기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바로처럼 이 하나님조차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이 바로와 같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을 자기의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의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의 환상, 그 이집트 드림을 깨트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박 재앙의 목적은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들이 되곤 하죠.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을 때, 세상의 물질이 모든 것인 것 같고 하나님 아니라 그것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불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에서 여러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참 믿음, 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좀 끝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 바로는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회개가 거짓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반역하고 있는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눈에 세상 것 하나 붙들 것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불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당시의 계절상으로 자라났던 그 삼과 보리는 자라나서 그 대가 올라와서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지만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으로 이제 싹이 곧 나고 있는 그 밀과 쌀보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우박을 맞았어도 죽지 않은 거죠.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의 눈이 그것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붙들 것 하나 있구나. 이거 믿고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빠지게 되면, 세상 것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붙들지 하나님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완고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고 있는 이 하나님이 땅속에서 자라나는 그 씨앗 하나만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떨쳐내어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세상에 묶여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류용열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조적 목회로 교회와 지역을 품고 일으키는 우리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CBC 백신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신 클리닉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 실천으로 복음의 길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포가 살아가는 북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어 올바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